주일 예배 제목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말을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신사들 갖고 와서 여기다가 우상 숭배해라.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또 목사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얼굴을 갖다 놓고 여기 침 뱉고 지나가라라고 얘기했더니 뭐 할아버지들도 침 다 뱉고 지나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침 뱉고 지나가고, 우리 근사님들도 이 뭐 나이 드신 근사님들 뭐 가래도 안 나오는데 침도 안 나오는데 그걸 막 해서 막 뱉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조그만 아이가 거기 가서 이 그 수건으로 침 뱉던 그를 닦고 그 사진을 다 가슴에 안고 나는 침을 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일본 순사들이 야, 이 교회는 진짜 믿음 있는 아이는 저 아이밖에 없다. 장로도 근사도 아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저 아이만 참 믿음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죠. 성취될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같이 죽지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도 다 같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연약해서 배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오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뭐 배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뭐가 없었냐면 사명이 없은 겁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치유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언약 딱 발견되고 붙잡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죽음이 와도 이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사명 붙잡고 진짜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데 왜 베드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배신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뜻이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이란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우리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이 갈대 인생이었습니다. 문제, 사건, 위기 만나기만 하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문제, 사건, 위기를 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도 옛날에는 갈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죠. 갈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갈대 인생으로 사냐? 사단의 망대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때문에 인간은 불신앙을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망대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흑암이죠. 흑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뭐라고요? 흑암입니다. 흑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죠. 막 담배 같은 거, 그다음 여자분들 그 음식 만들면서 막 그 냄새 많이 맡으니까 폐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암은 우리 몸의 어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워낙 속을 태우면 속이 썩었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간암이 많이 오죠. 남자들이 술 많이 먹고 간암이 와야 되는데 여자분들도 간암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속을 너무 새기니까. 그죠? 이 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는 존재가 이게 간이에요. 장기 중에. 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웃기는 얘기 들었을 때 움직이는 게 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이돌핀,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을 때만 움직이는 게 이게 간입니다. 간은 움직여야 이게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속상하고 상했다는 게 뭡니까?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썩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간이 자꾸 썩어져 가는 겁니다. 상해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간이 아프다 했을 때는 그때 늦은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의 어머니가 바로 뭐냐면 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상처도 받아들이고, 그죠? 문제도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도 받아들이고, 자녀들은 뭐 속생인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부모들이 다 참습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한 암이 뭐냐면 바로 흑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췌장암 아시죠? 췌장암은 우리 장기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걸렸다 그러면 거진 다 죽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게 걸렸다 그러면 한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췌장암 걸리면 보통 6개월 전에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뭐냐면 바로 이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 세력은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어도 깜깜해요. 그죠? 기도해도 깜깜합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흑암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이 흑암 세력이죠. 그리고 사단의 망대가 또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죠. 혼돈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집중 안 돼요. 그죠?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여러분이 뭐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하면 예배 집중 안 됩니다. 그죠? 이게 혼돈한 거예요. 어지럽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진짜 답이 탁 내려지고 이 영적 상태가 탁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되어집니다. 물론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지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도 대부분 율법주의, 그 다음에 뭔가 칼 같은 이런 뭐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정돈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옷도 아무거 입고 다녀요. 정돈 안 된 사람은. 집도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뭐 학생들 같으면 이 뭐 책상 같은 데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차 속에다 가면 차도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뭐냐면 혼돈한 상태예요. 그죠? 이게 사람은 답이 없으면 혼돈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좀 지저분하고 육신적으로 좀 정리 안 되고 그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단은 정리가 안 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 딱 들으면요 정리가 딱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정리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 있죠. 감정으로 뭔가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듣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어도 정리가 안 되어져요. 이게 뭔 말 하는 줄 몰라.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다 정리해서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공허하게 만들죠. 그죠? 우리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 공허합니다. 그죠? 결혼을 해도 공허하고,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공허한 거예요. 그죠? 진짜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갈증이 계속 더해줄 뿐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요걸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요걸 딱 망대로 이제 각인뿌리 체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의 망대로 각인된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여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7절이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당연히 애굽의 그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포로예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단의 문화 속에 장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여정이죠. 그리고 이 갈대 인생을 사는 사람 특징은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멸망의 이종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자는 평생 뭘 위해 살았냐면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이 나사로는 거지 생활을 했는데 육신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 안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먹을 거 있고 친구 있고 돈 있고 건강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마음의 행복과 영적인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대물림 해결 안 돼요. 그죠? 육신적인 대물림 전달됩니다. 그죠? 질병 같은 것도 전달돼요. 정신의 문제 전달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이 전달된다는 게 문제죠. 그 영적 유산이 전달됩니다. 특별히 해서 뭐 제사 같은 거 끊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영적 대물림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갈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베드로처럼 이 갈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갈대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누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 일본 사람들 얼마나 뭐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죠? 뭐 노벨상, 그죠? 어마어마하게 갖고 갔고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했습니다. 왜냐? 규모가 있으니까. 그죠? 실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약속 같은 거, 뭐 시간 관리 이런 거 철저하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은 약속 딱 잡는데 하루 전날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하루 전날. 바로 오늘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납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집에 오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신고합니다. 도둑놈이라고 신고해요. 그죠? 일본 사람도 알죠? 일본 사람들은 시간 관념이 완전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는 뭐 7시, 7시 15분, 7시 30분, 뭐 15분, 30분, 1시간 간격으로 보통 그래 약속을 잡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래 안 잡아요. 뭐 7시 12분 이래 잡습니다. 7시 17분 이래 잡아요. 근데 17분 딱 잡았는데 그 1분 넣는다. 그럼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 뭐 버스 철저합니다. 그죠? 자, 일본 딱 갔더니 뭐 차가 몇 시에 온대. 그것도 뭐 7시 13분이니까 온대. 그게 막 정확하게 도착하겠네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도착하면 안 됩니다. 한 5분 전에 가야지. 그럼 빨리 가야 되겠네요. 막 달려갔어.
딱 30초 늦었어. 지나갔어요. 철저합니다. 그죠? 우리가 갈등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갈등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흑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해답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소망, 행복 줄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문의 대물림, 천국 가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진짜 갈대 인생,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인생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갈대 인생에서 반석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반석 인생, 우리는 구원받으며 흔들릴 수 없는 존재죠. 우리 베드로가 우리 알다시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을 갔어요. 그죠? 도망가서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 소망 없던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그 어부 생활을 그대로 또 한 거예요. 그죠? 어부 생활을 했는데 뭐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복잡했겠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막 후회로 하면서 낙심하면서 그죠? 막 자학하면서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뭐라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3번 물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갈등을 할 수는 있지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멸망당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 반석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배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치유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반석 인생의 이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의 망대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망할 수 없는 아마 그 신분을 주셨어요. 그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복음 망대,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일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은혜란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은혜와 함께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 고백하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믿음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망대는 우리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 망대를 자꾸 세워가면 돼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했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망대 자꾸 세워나가면 결국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 사단이 이거 알고요, 어떻게 하든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그죠? 방해를 한다니까. 우리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설교를 했어. 근데 밖에 나오다가 그 옆집에 그 아가씨가 속옷 이렇게 그 빨리 열어놨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갖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경찰에. 팬티 하나 훔쳐가다가 잡혔다니까. 목사님이 뭐 영적 문제겠죠. 그죠? 그래 그게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그 목회 일을 사임해버린 거예요. 뭐 이상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이상한 짓이지만 팬티 하나 훔쳐갖고 가다가 그 몇 수백 명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해버렸다니까.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라면 사단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누가 개입합니까? 사단이 개입한다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그 문제 속에 틈 속에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사단이 입 못 벌리게 합니다. 절대로 입 못 벌리게 해요. 아, 피곤해서 그렇겠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피곤해서 뭐 좋은다, 그건 괜찮아요. 예배 들을 때마다 중요한 말 할 때마다 진짜 졸린다,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 못하게, 기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도록, 말씀 못 듣도록. 그죠? 그게 누가 하는 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못 내리게 하려고요? 복음의 망대를 못 내리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는데 그래 살아. 그 영적 상태 안 바뀌면서 그대로 살아. 결국은 전도 한 번 못하고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 살아.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 여러분이 도둑놈이 와서 뭘 훔쳐가는데 그 별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신다니까. 도둑놈이 와서 여러분 돈 100만 원 훔쳐갔는데 뭐 훔쳐갈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럽니까? 그럼 지금 누가 기도 왔는데 누가 여기 도와서 여러분 가방 들고 나왔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드리다 가방을 들고 누가 갔어. 그럼 예배 계속 앉아서 드릴 믿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쫓아가겠죠. 예배고 뭐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죠? 그 도둑놈이 와서 생각 속에 뭐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훔쳐가고, 근데 가만히 있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먹는 음식에 이 물에다가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독약을 하나 집어넣고 수면제 집어넣는데 뭐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훔쳐가는데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복음의 망대만 못 내리도록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복음의 망대를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를 내려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광야로 딱 가는데 그냥 잠을 탁 자는데 꿈에 돌 3개를 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돌 3개를 주어라. 이 사람 꿈에 이제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지나가다가 돌 무슨 그 3개를 주었어. 그냥 주머니 넣은 거예요. 주머니 다 넣고 이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돌 3개가 뭔가 딱 봤더니 그게 보통 돌이 아니야. 보니까 막 루비, 뭐 사파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저 비싼 보석이에요. 기뻤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건 이제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밖에.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그죠? 기쁨과 후회가 공존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그렇죠. 이거 보석이니까. 그죠? 루비 같은 거, 보석 같은 이런 거니까 기뻤죠. 후회는 뭐로 후회했을까요? 그렇죠. 3개밖에 안 주었는데 내가 한 10개 주었을 걸. 그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든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복음의 망대가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이제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말씀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의 여정. 그 말씀의 여정, 여러분이 말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 힘을 얻게 되면 당연히 뭐가 달라집니까?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용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 원단 메시지 중심으로 계속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각인뿌리 체질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당연히 사단의 망대로 세워진 사람은 사단의 여정, 세상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이정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우리 복음의 망대로 세워진 사람은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니까 어느 날 이게 따라옵니다. 그죠? 당연히 축복의 이정표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축복의 이정표가 찍히는 겁니다. 뭘 고백했을 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을 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벌써 망할 수 없는 반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죠?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건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넘어져서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기동답 받고 흑암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죠? 반석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망대, 말씀의 여정, 축복의 이정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 세우려고 하는데 사단이 은혜 못 받게 만들어. 믿음 고백하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꾸 종교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도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부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여정. 여러분이 꼭 예배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 꼭 승리해야 돼, 예배. 사단은 어떻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예배 드리라니까, 온전히. 온전히란 단어가 뭔지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 온전히.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축복의 시간표가 따라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축복의 이정표를 찍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팔고 도망갔어요. 그 가룟 유다 특징이 뭐냐? 꼭 있어야 할 자리 없어. 그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니까. 가룟 유다 특징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요. 그죠? 꼭 보면 없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그게 가룟 유다의 특징입니다. 그죠?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싹 빠져나오고 막. 그죠?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사단의 소리에 듣고 은 30냥에 예수 팔 궁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이려고 군사들 데리고 오고.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짓이에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걸 통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후회하고 좀 실수하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축복의 이정표를 다 찍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 보고 너 다른 데 가. 그런 거예요. 제자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떠나갈 줄 아니까. 그죠? 안 떠나갈 줄 아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보면 그런 거예요. 너 다른 데 가봐.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 가봐. 저 세상으로 가서 일해. 나 따라오지 마. 그래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참 멋있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도 있지만 보세요. 다 그죠? 물론 무식한 대답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무식한 대답도 베드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중요한 얘기할 때 무식했지만은 예수님 마음에 가끔씩 탁탁 드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말씀 많이 배우지만 가끔씩 중요한 고백을 하거나 중요한 행동할 때 부모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잖아요. 그죠? 그래 베드로가 실수 많이 하고 그러는데 딴 데로 가라니까. 나 따라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배신 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 나중 문제고. 그죠? 믿음부터 고백해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은 거죠. 끝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반석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계속 3년 동안 40일 감난산에 집중훈련하고 마가다라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인생으로 변화됐냐면 정인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정인 인생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정인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망대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갈등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시간을 가졌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난 능력 있다,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사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말씀 안 들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9시라면 유대인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3시죠. 그죠? 제9시에서 6시간 더하면 몇 시예요? 3시죠. 그죠? 3시에 뭡니까?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우리는 강단으로 우리는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걸로 하면 돼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 갖고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딴 교회 뭐가 좋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동영상, 그죠?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동영상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매일 기도문, 기도문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될 수 있으면 문제 없으면 저는 주일날 다 만듭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데 지난주 좀 늦었죠. 허리가 아파서 책상에 앉을 수 있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한 거예요. 이번 주는 그냥 누워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멀리 어디 당진을 떠나거나 이러면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 빼놓고는 거진 주일날 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있는 걸 하면 돼요. 그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거 안 하잖아요. 절대로 복음 망대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 치유가 안 돼서 어려움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신부는 이건데 결론은 이거야. 그죠?
그 여러분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이래 됐냐? 여러분 이런 거 안 하고 결국은 이 응답 못 받으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누구의 응답을 받냐? 불신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이 사단의 망대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목회자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이냐?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았는데 이거 세우지 못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구체적으로 정의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 강단, 매일 기도문, 그 다음 우리 김성우 집사님 올리시는 매일 녹취록. 그 제가 옛날에는 녹취록을 다 썼습니다. 그죠? 토요일 날 그 녹취록을 다 썼어요. 그죠? 앞뒤로, A4 용지 앞뒤로 쓰면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주일 아침에 그거 다 나눠줬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갖고 와서 읽어보기도 하고, 뭐 화장실에 가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 여러분이 그런 것만 잘 읽어도요, 영적 상태 바뀝니다. 한 1년만 해보세요. 완전히 복음의 망대 세워질 겁니다. 안 하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망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읽어도 되고요. 그죠? 여기서 더해준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런 걸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이렇게 읽어본다. 그럼 영적 상태 바뀔 겁니다. 그거 읽고요. 묵상만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속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이거 묵상해야지. 다 나옵니다. 그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없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하는데 원망, 불평, 불신앙이 나온다.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이거 하면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하고 묵상하면요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사람 원망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갈등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은혜의 망대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증거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도자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이 베드로는 벌써 자기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장사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저한테 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도 되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노하우나 거기 이론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뭔가 하겠지. 근데 여러분이 방법과 이론을 원하는데 말씀을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맞다, 그렇구나 그렇겠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통 사람 이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정인될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육신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인 답을 얻으려고 장사 어떻게 잘하면 됩니까? 물어도 돼요. 그럼 제가 영적으로 답을 해주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는 응답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뭘 물어야 되냐면, 목사님 영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양육한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화시키고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밥 잘하는 사람 물어보라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상담에는 슈퍼바이저라고 있는데, 슈퍼바이저는 사람의 문제 만났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걸 탁 얘기해줘서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코치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 목회자는 뭐냐? 영적인 코치하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코치하는 사람. 그죠? 실컷 막 병 걸려갖고 나중에 병원 와서 의사 보고 고쳐달라 그래. 죽었어. 완전 죽을 위기 가운데 왔어. 병원 의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요, 영접, 양육, 제자, 이 캠프, 교회와 재생산,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게 고민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양육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방향과 목적과 관점이 달란 것처럼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접운동 할 수 있습니까? 영접운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답은 다 나와 있지만 그런 질문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갔더니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안전뱅이를 살린 거예요. 사실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살린 게 아니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난 게 아니죠.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야 중풍병자, 애니야 또 우리 다비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셔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계속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계속 붙여줄 겁니다. 계속 어려운 사람을 붙여줘요. 사단이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할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전도자니까 안전뱅이, 애니야, 다비다, 이런 사람을 쫙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고넬료, 그죠? 백부장, 이런 사람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여줘도요, 이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다 지나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는데 다 지나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있는데 다 지나치는 겁니다.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런 만남만 주어지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의 이정표를 찍게 됩니다. 오직의 이정표.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감옥으로 간 거예요. 목사님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래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건강에 문제 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오직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복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직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저의 과거는 진짜 핍박, 어려움, 질병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준 이유는 요 세 가지 되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되라고 하나님은 문제, 사건, 핍박, 위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온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려워요.
오직이 되기까지는 힘듭니다. 그죠? 오직 기도가 되기까지는 힘들어요. 오직 전도의 결론 나기 전까지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기 다 결론이 나면요, 고민, 근심 이런 건 있어요. 왜 잘 안 되지? 하나님 왜 날 축복 안 하지? 내가 뭐 문제 있나? 뭐 이런 거는 고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결론은 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시면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진짜 배신 안 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인 인생이 되어서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쓰임받았던 베드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